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떤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자녀가 결혼하는 것, 자녀가 취업하는 것, 또 직장 동료와의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갈등에 수많은 고민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여러 문제 앞에 믿는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또 유혹합니다. 진리 앞에 타협하거나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은 피해를 받지만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참된 구원, 하나님 나라 이르는 길은 오직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또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앞부분의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대제사장과 마음을 맞추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수제자답게 당당하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되게 차가웠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완전히 기가 꺾여 버리죠. 제자 중 한 명은 배신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나는 이제 떠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입니다. 남은 제자들의 상황을 봤을 때 참담하고 근심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지난 3년간 함께 했는데 함께 먹고 가르침받고 생활하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인데 뭔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느낌 속에 갑자기 고아된 것 같고 외롭고 홀로 된 듯한, 남겨진 듯한 그런 제자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고통이 지금 마구마구 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근심하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 타라소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근심하다라는 해석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염려는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뭔가 잠자리에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어쩌면 별거 아닌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타라소라는 말은 막연히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막 심하게 고민이 되어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경까지 이르러서 극심한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극에 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죠. 유다는 곧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황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죠. 제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선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쩌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는 죽음을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죽음에서까지 순종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근심을 이기고 기대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하다면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면 아멘. 제자들이 왜 죽음 앞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자들은 왜 근심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예수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희들 이제 빠이빠이 나 이제 간다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가셨다가 오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심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힘없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패배나 실패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순종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왕으로 오시고 승리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큰 건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그 의미는 단순히 방이 많다. 예수님 하늘나라에는 방이 엄청 많으니까 너희들 와서 살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리고 연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죠. 예전에 부흥 집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궁궐 같은 큰 집부터 아주 작은 초라한 작은 집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주 큰 궁궐, 대궐 같은 큰 집에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조금 하고 봉사도 조금 하고 또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전도도 잘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주 작은 집, 초라한 집, 초가집, 비가 새는 집, 그런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흥 강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맞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근심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심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시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위태로운 곳에 혼자 고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 백성, 자기 양들도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신 말씀은 14장 18절 또 23절에 나오는데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거처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니 자신이 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버림받고 소외되고 낙오될지 모른다고 두려움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질문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내가 가는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이나 수단을 뜻하므로 길을 안다는 것은 곧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길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시는 그곳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안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종교적 행위나 철학적 이론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신령한 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외모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인간답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로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만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거나 또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로 가진 재물과 능력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모두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인이던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